여러분에게 앞으로 화목한 가정을 이뤄나갈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비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수해 드릴 테니까 잘 수신하셔서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 댁내에 충만한 사랑과 그리고 변함없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좋은 습관.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좋은 습관. 네. 화목하다라는 뜻이 이렇더라고요. 서로 뜻이 맞아 정겹다라는 표현입니다. 정겨운 가족의 모습을 모두가 다 원하죠. 서로가 서로를 마주보면서 이렇게 웃을 수 있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줄 수 있고, 또 기쁠 때는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정겨운 가족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서로 뜻이 맞아야지 정겨울 수가 있어요. 뜻이 맞다라는 건요, 살아가는 이유가 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뜻을 맞춰가지고 정겨운 가정을 이루기 위한 좋은 습관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3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존재 자체로 믿어주어라. 따라서 합니다. 존재 자체로 믿어주어라. 이 가족 간에 또 믿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가족 간에 또 이 믿음이 깨지는 경우들도 사실은 정말 많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었는데, 내가 당신을 얼마나 의지했었는데, 그래서 그 믿음이 뭔가 이렇게 탁 깨지는 순간에 그 가슴 속에서 일어나는 힘겨움과 아픔은 남보다는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 기대치를 맞춰주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족 중 어떤 구성원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나한테 이 정도는 해주겠지, 이렇게 맞춰주겠지, 이 정도는 가능하겠지라고 서로 상의도 없고 논의도 없고 합의도 없이 그냥 나 혼자 나만의 기대치를 계속 키워가는 거예요. 그 기대치에 맞지 않는 행동을 딱 해버리게 되면 믿음이 깨졌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대치에 합당한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대치를 맞춰주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존재하기 때문에 믿는 거죠. 내 기대치를 내려놓고 존재 그 자체로 믿어주는 거, 그게 화목한 가정의 첫 번째 수칙입니다. 자, 그러면 이 존재 그 자체에 대한 믿음은 어떻게 하면 생길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이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이것만 된다면 사실 2번째, 3번째는 아주 쉬울 것 같습니다. 이 믿음은요, 우리 얼굴에서 보면 눈빛으로 전해집니다. 말로는 안 전해져요. 믿는다고 하면서 돌아서면서부터 마음에서 또 막 분별이 올라오고 이러는데, 눈빛은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 눈빛을 한번 딱 보내주는 그 순간에 존재 그 자체에 대한 믿음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믿어주신다면 눈빛으로 그 믿음을 보내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거기서 하나 더 나아가면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를 하면 제일 좋습니다. 이 밖에 사회생활 하면서는 사람을 만나면 인사를 해요. 아유, 오셨냐. 근데 막상 집안에서 가족들 간의 인사가 생각보다 잘 하지 않습니다. 되게 어색해해요. 기껏 이렇게 오면 서로 눈도 안 마주치고, 왔어? 밥 먹어? 나 가.
뭐 이렇게 소리만 던지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거나 소리만 던지고 현관문을 닫아 버려요. 그러면 그 믿음이라는 거, 존재 그 자체로 믿어준다라는 게 습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습관이 돼야 돼요. 집안에서 아침에 탁 제일 먼저 만나는 가족 구성원에게 눈을 딱 마주하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을 쳐다보면서 편히 주무셨습니까? 잘 잤냐? 이렇게 꼭 안부를 물어보는 인사를 건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존재 그 자체에 대한 믿음이 한 칸 한 칸씩 쌓이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상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주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알아주려면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가족 구성원 간에 이 서로에게 상대가 뭘 원하는지 물어보는 거를 다그치지 않고 할 수 있다면 진짜로 화목한 가정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게 질문인지 혼내는 건지 구분이 안 돼요. 했어 안 했어? 빨리 말해. 숙제 했어 안 했어? 그러면 애가 예를 들면 오물쭈물 할 거 아니에요. 했어 안 했어? 빨리 대답해. 안 했지? 숙제 안 하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질문인지 야단인지, 정말 엄마는 이 아이가 숙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정말 궁금한 걸까요? 그 질문 속에는 너 숙제 안 한 거 내가 알고 있다. 넌 오늘 이거는 야단 맞을 각이다. 이렇게. 그거를 아이들은 금방 알아요. 그래서 정말 궁금해해서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한 가지씩 물어봐야 돼요. 숙제 했어 안 했어? 이거 두 가지 물어본 거예요. 보세요. 숙제 했어? 또 숙제 안 했어?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물어보니까 헷갈리는 겁니다. 어느 거에 맞춰가지고 대답을 해야 될지. 그래서 정말 궁금한 게 있다면 한 번에 한 가지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배우자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한 가지씩 궁금해하기. 그리고 그 한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듣고 나서 그 다음 또 궁금해하기. 정말 내가 믿어 의심치 않는, 그리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 내가 진짜로 궁금해하는 게 뭘까요? 그래서 정말 궁금해하는 거를 물어볼 때 상대가 어떤 대답을 하든지 간에 그 대답에 대해서 경청을 하게 됩니다. 경청의 시작은요, 정말 궁금해한다예요. 궁금해하지 않는 사람은요, 질문해 놓고도 안 들어요. 듣지 않습니다. 정말 궁금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경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상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줘야 됩니다. 그 알아주기 위해서 질문은 한 번에 한 개씩, 그리고 경청해 주는 거죠. 정말 궁금한 질문이라면 진실로 대답할 것이고, 나도 그 질문에 대해서 경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거 진짜 중요한데, 위대한 영혼으로 바라봐 주어랍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위대한 영혼으로 바라봐 주어라. 사람이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환경의 영향도 많이 받고요. 또 혈통의 영향도 있고요. 그리고 사회생활 하면서 많은 사건, 사고, 또 수많은 인간관계를 겪으면서 뭐가 나기도 하고 어딘가 구멍이 나기도 하고, 또 많은 변화들이 있죠. 하지만 선도에서는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씨앗이 내려와 있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법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강제인의 신이라고 하거든요. 다시 한번 풀이를 하면 뇌 속에
하나님이 내려와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씨앗이 내려와 있습니다. 씨앗 아시죠? 예, 완벽한 하나의 알, 그 씨앗을 키우면요, 거기서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새로운 씨앗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땅에 심는 씨앗이면 발아가 된다고 하는데, 사람에게 내려온 하나님의 씨앗은요, 발현이라고 합니다. 발현. 그 빛이 이렇게 드러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씨앗이 이 생애를 통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부모의 역할, 또 가족의 역할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씨앗이 내재되어 있는 존재이기에 누구나 다 위대한 영혼입니다. 아무리 야단 맞을 일을 하고 또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더라도 이게 이제 믿음의 원천인데요. 위대한 영혼임을 서로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요, 위대한 영혼임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얼굴을 보면서 해주셔도 좋고요. 요즘에는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여러 가지 보낼 수 있는 기능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떤 방식이든지 좋습니다. 힘이 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에 대한 희망이 다시 솟구칠 수 있도록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가족이 없어요. 그러실 수도 있죠. 그럼요. 그래도 이게 가능합니다. 이게 왜 가능한지 아십니까? 자기가 자신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줄 수 있거든요. 내가 나한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는 거죠. 너는 위대한 영혼이야. 특히 요게 효과를 아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요 시기에 너는 위대한 영혼이야를 응원의 메시지로 보내주시면요, 정말 그렇게 성장할 가능성은 엄청나게 퍼센테이지가 높아집니다. 가장 중요한 적기가 언제냐? 1차. 만 3세에서 13세 사이에 이 응원의 메시지를 아이들에게 보내주지 않습니까? 잠잘 때도 좋습니다. 그리고 눈 마주보고 엄마 무슨 소리야 해도 좋습니다. 해주는 거예요. 너는 위대한 영혼이야. 그 메시지가 그 씨앗을 계속 발현하게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궁금해할 거예요. 내가 왜 위대한 영혼이지? 나 공부도 못하고 엄마 말도 잘 안 듣는데 왜 저러지?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얘기해 주세요. 너는 위대한 영혼이야. 그러면 계속 그 응원의 메시지가 그 아이가 계속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길라잡이 역할을 해줄 것이고, 등대 역할을 해줄 것이고, 그리고 그 가이드 역할을 해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 그 시기에 있는 아이가 있다면 하루에 한 번은 꼭 그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진심을 담아서 눈을 보면서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또 이거를 숙제처럼 네가 위대한 영혼이란다, 나도 안 믿긴다 이러면 안 됩니다.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너는 위대한 영혼이야 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적개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은 만 21살에서 24살 사이까지입니다. 이때 만약에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영혼이고 존재인가를 찾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막 시도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때라면 그 시기에 그 응원의 메시지는요, 그 사람 인생을 정말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얘기해 주십시오. 좀 더 이제 그때는 성년이 됐으니까 정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너는 위대한 영혼이야. 그리고 네 스스로 그 위대한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식을
네가 반드시 찾을 거라고 진심으로 응원해 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3차가 남았습니다. 만 49세에서 52세 사이입니다. 3차 시기는 벌써 이제 40대 후반, 50대 초반이잖아요. 그 시기쯤 되면 사실 이렇게 사회적으로 뭐 성공을 했다 그러면 성공을 했을 수도 있고, 위치라 그러죠. 예. 꼭 뭐 대단한 거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한 집안에 또 가장이 되었을 것이고, 만약에 뭐 직장 생활을 하신다면 어느 정도 위치에 있을 거예요. 이 시기가 내가 이때까지 뭐 하고 살았나? 잘 살았나? 뭐 하여튼 그 자기 삶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추가 일어나는 딱 시기입니다. 어떤 삶을 살았든 이 시기에는요, 삶을 돌아봐줘요. 삶을 돌아봅니다. 그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너는 위대한 영혼이야. 그러면 앞으로의 제2의 인생은 위대한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나이대가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기회는 옵니다. 위대한 영혼일 수 있는 기회는 언제까지 오냐? 살아있는 한 옵니다. 그런데 폭발할 수 있는 시기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3세에서 13세, 21세에서 24세, 49세에서 52세. 네. 이 시기는 이제 그 응원의 메시지가 완전히 이렇게 서로 퍼즐이 딱 맞아가지고 폭발이 되는 시기라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시면서 가족 간에 화목한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에게 좋은 습관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잊어버렸을까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눈 마주치고 안부를 물어주기. 그리고 두 번째, 궁금한 게 있다면 질문은 한 번에 하나씩. 그리고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끝까지 경청해 주기. 그리고 세 번째, 너는 위대한 영혼이야. 당신은 위대한 영혼입니다를 응원의 메시지로 꼭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이 메시지가 내 안에 내려와 계신, 나의 뇌 속에 내려와 계신 그 하나님의 씨앗이 더욱더 발현이 될 수 있는 내 삶의 좋은 습관이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실천을 하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